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이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이 말씀을 또 외우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까지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려도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뭔가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일 텐데 내가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이 얼마나 지금 됐지? 내가 얼마나 성숙한 모습 가운데 있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깨닫는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기자에 하나님께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잘할 만큼 자랐을 텐데 너희들이 이제는 이제 턱수염이 이렇게 크게 자라고 내가 이제 성장했을 텐데 왜 여전히 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여전히 젖병만 빨고 있느냐? 왜 어린아이 같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그 젖병만 빨고 있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렇게 십수년 했는데도 성장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할 생각을 안 씁니다. 그것은 뭐냐? 그저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내가 성장해야 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 후로 우리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 미성숙한 아이와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성장은 뒤로 하고 자신이 그래도 성숙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긴 시간을 내가 신앙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아는 것이 성숙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갖고 있는 직분들 내가 그래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고 봉사했고 내가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성숙의 증거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맡겨진 직분과 섬김과 봉사와 이런 것들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성숙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긴 세월 동안에 내가 모태시나 그리고 긴 시간 동안에 교회를 다녔고 이것이 진짜 성숙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종교 생활이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활들, 그 생활, 그들의 봉사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성장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고 병든 자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성숙하지 않아도요,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아도 사회에 대단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너희의 그 영적 성장과 그 성숙, 너희가 정말 그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느냐라는 그 길을 너희들이 정말 알고 있고 그러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우리는 내 자신의 그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얼마나 내가 성숙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지, 그 성장은 내가 성숙이 되면 자동적으로 성장이 되겠죠. 오늘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에게 내가 영적 성숙의 길들을 그 모습 가운데 또 그 길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그 첫 번째 영적 성숙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세 절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영적 성숙의 길, 그것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른 계정으로 보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뜻은 우리의 영적 성숙의 길은 바로 하나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내가 하나됨을 늘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영적 성숙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생각할 때는 그 하나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마치 획일적인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획일적으로 획일적인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 삶이 늘 획일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획일적으로 하나됨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이것이 획일적으로 하나가 쫙 되면 하나가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대가 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우리의 세대, 예전의 세대를 보면 우리의 획일적인 모습을 가만히 우리의 모습에서 학창 시절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학교를 갈 때 우리는 교복을 입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학교를 갈 때 우리의 머리는 또 규정대로 잘라야 되는 그 상태를 가지고 학교에 가고 그 획일적인 모습 가운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남자들은 그 획일적인 그 군대 생활을 또 해야만 되는 그 국방의 의무를 우리가 또 지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획일적인 것이 잘 되었을 때 하나 됐구나, 하나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 돼야 될 텐데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숙의 길인데, 그것은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양함 속에서 모두 똑같이 하나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우리의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또 다양한 생각과 견해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이런 견해가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우리 정치의 어떤 세계를 보면서 정치 안에서도 내가 정치를 생각할 때도 나는 야당을 지지한다, 나는 여당을 지지한다, 우리의 각각 다양함에 그 지지의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모두 한 마음을 품고라는 것은, 하나됨은 우리가 서로 다양함 속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구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르더라도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의 길인 것입니다.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양함 가운데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부분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리와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우리의 어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그 속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것이 분열이 되고 깨지는 것은 본질적인 어떤 이유보다는 비본질적인 이유로 하나됨이 깨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좀 넓은 마음을 품고 서로 이해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건축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재정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선교 아우리치를 가서 그곳에서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할까? 거기서 그 선교지에서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의견이 달라서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고 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가만히 들어가면 아주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됨이라는 그 항목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성숙한지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려고 우리가 했는지, 우리 삶은 자라온 배경들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 틀립니다. 우리의 학력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했을 때,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을 때 내 편견과 옹졸함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의 그 놀라운 우리의 그 성숙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성숙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름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왜 성숙하지 못했느냐, 우리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에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 하나됨 가운데 그 하나되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노력하지 않은 그 부분들을 깨달으며 이제 오늘 주신 그 말씀 앞에 모두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귀한 성숙의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됨. 두 번째로 영적 성숙의 길을, 어떤 길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 중반절입니다. 우리가 상반절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였습니다. 중반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안 들어와 있나요? 네.
자, 베드로전서 3 들어왔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요 한 구절을 이제 잘랐습니다. 모두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제 중반절은 자, 같이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마치 이 말씀이 세 개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각각 다른 것 같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바로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세계 중심에 형제를 사랑하며라는 중심의 말이 있습니다. 앞뒤에 두 단어를 보면 동정과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하나로 묶여지게 됩니다. 동정하며 불쌍히 여길 때 사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동정하며 불쌍히 여길 때 사랑을 우리가 사랑함이 생긴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함에 이제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진정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의 형제가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 솔직하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다가와서 정말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고 그런 형제가 얼마나 있습니까?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된 믿음의 형제가 만약에 떠오르질 않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형제를 그 사랑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오늘 두 가지가 바로 동정하며와 사랑,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라는 그 두 개의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의 길은 이제 사랑하면 돼, 형제를 공경하면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동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하며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동정하면은 우리가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공감한다. 그리고 함께 감정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공감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또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그래도 좀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자들 있으면 정말 안 됐다라고 같이 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앞에 나와 있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아주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내 기준으로 해서, 내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내 형편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자들을 볼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아주 너무나도 넓은 집, 어마어마한 아주 멋있는 집에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아요,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가 아주 너무나도 괜찮은 대학을 이제 입학했던 학교 소식을 듣습니다. 야, 저 같이 기뻐해 줍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 아닌 다른 분이 이 미국 땅에 살면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좋은 직장을 들었다는 취업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걸 볼 때 자신의 일처럼 너무나 기뻐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그것을 어디 내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의 집은 어떻지? 나의 자녀는 어떻지? 내 직장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떻지? 했을 때 정말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드냐라는 부분들,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질투와 시기와 그 비교의식이 없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는 자들과 같이 울 수 있죠. 그러나 기뻐하는 것, 내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는요,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질투와 시기와 비교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혈연은요, 언젠가 분명히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에 지체된 그 관계된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분들은 영원히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을 공감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린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공감할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믿음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을 함께 공감하고 나누셔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일들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함께 울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진정한 그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형제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 한다면, 그들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좋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누가 그것을 도우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없지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 이 마음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이웃 형제를 위해서, 공감하기 필요한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교제가 기도인데, 그 가운데 내 형제, 이웃 형제를 위해서 기도로 나갈 때 내 연약한 부분에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입술을 열어서 그를 향해서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일날 무릎 기도에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할 것이 없는데요, 나는 지금 다 행복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요, 내 형제를 보며 나는 기도해도 나와봐도 한 5분이면 끝나더라고요.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나와서 기도할 필요 있겠습니까?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끝내면 되죠. 그러나 내가 이곳에 와서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향해서 공감을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 생각하며 하나님 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5분이 아니라 30분, 1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향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합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를 향해서 이 중보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동정함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면 공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면 어떤 것이냐? 불쌍히 여기며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며. 마태복음 9장 36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주님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요, 이 영적 분별력을 잃고 세상 가운데 있는 목자 잃은 양들을 향해서 시달리고 방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자 잃은 양처럼 이 세상 가운데 방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잘못을 범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불쌍히 여길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향해 화살을 겨누고 그들을 판단하고 우리 불쌍히 여기면 정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듯이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이 바로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병들어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해서 왜 그들이 그랬을까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때 우리의 형제의 사랑에 그 놀라운 성숙의 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왜 성숙하지 못합니까?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불쌍히 여겨야 될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동정하며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영적 성숙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옆을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분, 내 가족 이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며 그들을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 성숙의 길에 모습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숙의 길, 성장의 길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하반절 마지막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자, 우리가 영적 성장의 길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마지막 겸손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마지막 겸손하십시오. 오늘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겸손함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겸손함은 굉장히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겸손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겸손은요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사양하거나 또 우리의 어떤 체면이 아닌 것입니다. 뒤에서 조용히 따른 내성적인 어떤 성향이 이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대면한 사람은 결코 우리가 높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밝은 빛 앞에서 자신의 그 무능하고 추악한 모습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일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는 오직 자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어떤 열심으로 어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겸손함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겸손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어떤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쉽게 마음을 열지도 않습니다. 설득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설득된 적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설득을 이렇게 해보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영어 단어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teachability라는 그 영어의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teachability, 이것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 이 단어에 어떤 중요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잠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 어떤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 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강팍한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딱딱하게 받지 않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고집이 셉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마음을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하여 완고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로가 이제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제 놔줘야 될 텐데 바로가 놔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출애굽에 뭐라고 했냐면 바로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마음은 바로 강팍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강팍한 마음은 누구의 가르침도 듣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늘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의지하는 그 잘못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해석하기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늘 결정권이 있습니다. 항상 남을 판단해야만이 직성이 풀리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상태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 겸손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스스로 판단과 내 방법과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막혀 있다라 한다면, 그 강팍한 마음으로 닫혀 있다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으로 이제 우리의 잘못되어지고 있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다시 돌이키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성숙하지 못할까? 우리의 겸손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은 바로 겸손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 우리의 다양성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의 성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여기 이 자막을 보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같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봅니다.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성숙의 길로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